그런데 이 사이보다 더 기쁜 것은 분위기는 마치 1위를 한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릴레이 달리기에서 저희가 1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그 장소에 그 시간대에 릴레이 경기를 보고 있었던 모든 강서 가족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기쁘게 환호성을 치며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동동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금메달 따는 기분을 가지고 그날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릴레이 경기를 보면서 처음에 더 기쁜 이유가 처음에 강서교회 식구들이 릴레이를 할 때 처음부터 1등으로 달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달릴 때에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바톤을 주고 다음 주자가 달리면 한 사람을 제치고 그 다음에 또 바톤을 주고 다음 주자가 달리면 또 한 사람을 제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주자가 바톤을 받고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 1등으로 되는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톤을 받은 주자가 열심히 뛰어서 1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날의 감격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금메달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어찌나 기뻐하든지 그 자리에서 뛰지 않는 사람은 강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더 큰 체육대회의 기쁨을 주었고 저는 그 릴레이 경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경기에 비유할 때 무엇이라고 비유합니까? 마라톤이라고 비유합니다. 인생을 힘차게 달리지만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하고 어떤 내면과의 싸움을 하면서 달리기 시작하는 그 마라톤. 오르막길이 있으면 오르막을 달리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내리막을 달리면서 자신을 조절하면서 달리는 그 모습을 마라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신의 삶을 조절해 가고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더 힘껏 자신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며 나가는 것, 이것 때문에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비유하는데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다. 인생은 릴레이 경기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인생은 릴레이 경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마라톤이어서 자신이 그 오르막과 내리막을 이겨나가며 한계를 극복하며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인생에 있어서 한계가 다다랐을 때, 오르막에 힘든 한계가 다다랐을 때 자신의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주면 됩니다. 우리의 다음 주자는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여 뛰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이 찼고 허덕이는 그 순간에 내가 이걸 이겨내야지가 아니라 나는 이 바톤을 누구에게 전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바톤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릴레이 경기에서 출발선에서 10m 그리고 앞으로 10m, 뒤로 10m, 총 20m, 이 20m를 바톤존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는 바톤을 넘길 수 있습니다. 다음 주자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무리 훌륭한 선수,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산다, 나는 모든 것을 갖추었다 라고 할지라도 내가 뛰는 순간에 숨이 차는 그곳이 있습니다. 내가 뛰는 순간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곳이 우리의 인생의 바톤존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바톤존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마라톤처럼 묵묵히 달려가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래, 인생의 바톤존에 도달했느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바톤을 나에게 던져라. 나에게 바톤을 주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세 차례나 침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나라에 약한 나라가 세 차례의 침략을 받았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빼앗겨 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 차례를 하는 이 시간이 이후에 지금 오늘의 본문은 7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70년쯤 지났으면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없고 포로 생활하면서 70년이 지났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끝이다. 절망에 빠지고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왜 말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계속 70년이 지난 이후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길이 완전히 숨겨졌네요. 무슨 말이죠?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송사가 무엇입니까? 심판,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이 벗어났다라는 말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수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났으니 포로 생활도 지쳐있고 폐허된 나라를 보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돌아갈 수 없는 그곳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숨기셨군요. 하나님, 우리를 수리하지 못하시는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길을 숨겼군요. 저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두고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너 들어보지 못했냐? 알지 못하느냐? 나는 땅끝까지 창조했다. 그리고 피곤하지도 않다. 힘들지도 않다. 지혜가 끝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 나는 한계가 없다. 유한하지 않다. 나는 무한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끝도 없고 피곤하지도 않고 힘도 들지 않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나는 한계가 없어. 그런데 나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준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주는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계도 없으십니다. 힘과 지혜 그 무엇도 끝이 없으신 그분께서 28절에 말하십니다. 능력을 주겠다. 힘을 주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어떻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 그 젊은 사람도 피곤하다. 조금만 일하면 피곤해진다.
장정 어떻습니까? 그 건강한 사람도 쓰러지게 되어 있다.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이 없으신데 너희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너희는 분명히 쓰러질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는데 능력이 한이 없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지고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힘껏 전력 질주를 하지만 내가 다 할 수 있노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지만 분명히 내가 하지 못하는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누구가 한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부모도 잘 만났고 재산도 많고 능력도 많고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소년이라도, 너희는 장정이라도 이렇게 쓰러지게 돼 있다, 힘들게 돼 있다, 지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반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주를 할 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은 어디까지, 얼마만큼 뛰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뛰었는데 지금 어느 선까지 와 계십니까? 여러분이 한계에 다다랐다면 여러분은 지금 릴레이 경기에 서 있는 주자처럼 바톤존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 바톤을 받으시는 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한이 없으십니다. 피곤치 아니하십니다. 곤비치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바톤을 들고 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자에게 새 힘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앙망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기다림의 표현입니까? 어린 새가 둥지에서 배고픔의 한계를 느꼈을 때 입을 쩍 벌리면서 짹짹거리고 어미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미새를 기다립니까? 어린 새는 알고 있습니다. 어미새만이 나에게 공급해 줄 수 있음을 알고 있기에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너희가 나를 앙망하여라. 기다려라. 어린 새가 마치 어미새만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너희 연약한 너희도 나 하나님만이 너희를 공급할 수 있음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어린 새의 마음은 어미새에게 이미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배고픔의 한계에서 어미새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너희가 인생의 한계를 느꼈느냐? 나만 바라봐라.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한계,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은 바톤존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넘기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모든 곳곳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톤을 넘긴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바톤 터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요게벳이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애굽 바로 왕이 사내 아이는 죽여라, 히브리 사람 사내 아이는 죽여야 한다라고 명을 내렸을 때 요게벳이 사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석 달간 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2장 3절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아이를 낳습니다.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이 있었지만 본인이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기는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3개월을 키웠지만, 석 달을 키웠지만 이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 커져가고 사람들이 저기에 사내 아이가 있네, 이런 상황들이 다다랐을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바톤을 받아주세요 하고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를 죽이라고 명했던 바로왕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와서 그곳에서 갈대상자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던 모세 어린 아이는 왕궁에 가서 자라게 되고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면서 몇 %의 확률이라고 생각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물에 던졌는데 공주가 와서 그걸 건졌답니다. 아이를 물에 던졌는데 대통령이 와서 그걸 건졌어요. 그게 있을 확률입니까?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더 이상 내가 아이를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떠내보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톤을 넘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한계를 느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생명이 한계를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바톤을 터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준비하시고 모든 영혼을, 세상 사람을 구원할 길을 여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을 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십시오. 바울은 바톤을 정말 잘 넘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 가운데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시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험난한 고비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길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의 길을 가지고 뛰신 겁니다. 그렇기에 막히지 않고 사역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뛰셨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곤비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연약하여서 곤비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피곤하지 않다, 곤비하지 않다, 쓰러지지 않다. 그러니 너의 문제를 나에게 넘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톤을 하나님께 넘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일터의 문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바톤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성경의 이야기처럼, 성경의 일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톤을 가지시고 뛰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